어느 도둑이 한밤중에 어느 닷집 담을 넘어서야 미리 봐둔 대로 거실에 들어가서 캄캄한데 보석함을 딱 챙겨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 예수님이 너를 보고 계신다.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누가 있나 봤더니 없어요. 그래, 다시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나오는데 예수님이 너를 보고 계신다. 얼마나 놀랬던지 혹시나 싶어서 후레쉬를 켜서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저 구석에 앵무새 한 마리가, 걔가 그랬던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묻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세례요한이다. 야, 무슨 앵무새 이름이 세례요한이야. 참 주인도 별나다. 뭐 앵무새 이름을 세례요한이라고 짓냐. 네가 요한이면 예수님은 어딨냐? 저기 불독이 예수님이다. 예수님 물어. 이 유치한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 이야기가 성인이 된 세례요한 이야기거든요.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늘 세례요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잉태도 세례요한 잉태 이야기 나온 다음에 예수님 잉태 이야기 나오고, 탄생도 세례요한의 탄생 이야기 나오고 예수님 탄생 이야기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세례요한의 사역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 순서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순서에는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명이 담겨 있어요.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텐데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 맞을 준비를 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문제는 기다리기만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저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메시아 맞을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세례 요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겠어요? 너는 주님의 때를 이렇게 준비해라. 마냥 기다리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라.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려요.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를 기다려요. 주님께서 내 삶을 회복해 하실 때를 기다려요. 주님께서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하실 때를 기다려요. 본문이 말하는 건 그 때를 그냥 기다리지 말고 준비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요. 하나는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너는 이렇게 준비하라 하십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들여다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도 우리처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일찍이 세례 요한에게 잉태되기 전부터 사명이 심겨졌어요. 천사가 와서 부모에게 얘기해 줬잖아요. 이 아이는 장차 메시아의 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퀴즈. 부모가 그 이야기를 요한이 자라는 중에 했을까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을 거예요.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를 세상에 보내신 거야. 그게 너의 사명이야. 너는 그러니 주님이 나를 쓰실 때를 기다려야 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때를 기다리며 살겠죠.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은 자연적으로 제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 돼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내 때가 언제입니까? 나를 언제 쓰시렵니까? 그냥 기다리면 된다고요. 그런데 요한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광야로 나가요. 오늘 본문에 빈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빈들이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가 이렇게 생겼어요. 출애굽해서 갔던 그 시내 광야가 아니고 유대 광야예요. 요한이 살고 있던 이 지역에. 요한은 왜 갑자기 광야로 갔을까요? 흔히 생각할 때 광야는 이렇게 아무도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갔던 광야는 좀 다릅니다. 그때 요한이 광야로 갔을 때는 꽤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살고 있었어요. 이유가 뭘까? 자, 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아주 짧은 구절인데요, 사실 여기 설명하려면 할 게 너무 많아요. 복잡하니까 아주 간단한 것만. 이 딱 한 구절에 이 당시 유대교가 얼마나 타락했는가가 나옵니다. 율법을 아주 박살을 내버렸어요. 원래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딱 한 명, 그리고 한 번 제사장이 되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나스와 가야바 둘 다 대제사장. 역사를 보면 안나스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고 자기 아들 6명을 차례대로 대제사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만드는데 그게 가야바예요. 진짜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가짜입니다. 진짜 정통은 아론의 혈통이에요. 이들은 진짜가 아니었어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임명장 받은 가짜 대제사장이었어요. 이 가짜들이 유대교를 박살을 내버려요. 성전을 타락을 시키는데 성전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합니다. 성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성전 재물을 높은 값에 팔고 성전세를 내야 되고 환전 수수료를 높게 매겨서 엄청난 재산을 착복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돈벌이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예배, 오직 영혼 구원, 돈벌이의 수단이 돼서는 안 돼요. 언젠가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같이 대화하는 중에 좋은 부흥 강사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거기 중에 두 분이 아무개가 좋다는 거예요. 아무개 모시고 한번 부흥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분 잘하시냐고, 은혜가 되냐고. 그때 이 목사님들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분이 부흥회 하시면 헌금이 많이 나옵니다. 야, 이 목사들 안 만나야 되겠구나. 부흥회를 왜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합니까? 성도가 돈으로 보이는 순간 타락한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얼마 헌금하니? 이게 목사예요?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목사 눈에 성도가 돈으로 보이면 더 이상 목사하지 말아야죠.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 없길 기도해 주세요. 목사뿐만 아니에요. 성도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에도 다른 성도가 돈으로 보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상업행위 하지 마세요. 투자 권유하지 마세요.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복음, 믿음, 예배, 전도, 사명이에요. 안산에 있는 한 교회가 예전에 그 목사님이 특별한 사명이 있었어요. 어디 부동산이 오를지를 알아, 이 목사님. 어제 그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알려줬습니다. 어디 사라고, 어디 사라고. 그 말을 듣는 성도도 있었고 안 듣는 성도도 있었고,
그 목사님 말을 들은 성도들만 돈 벌었어요. 진짜로 올라가지고. 와, 좋겠다. 퀴즈, 그 교회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없어졌어요. 돈은 벌었는데 교회는 없어졌어요. 교회가 복음보다 돈이 우선될 때 그 교회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 교회 이단에 넘어갔습니다. 우리 교회 절대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상행위 하지 마세요. 투자 권유하지 마세요. 합법 불법 따지지 말고 그냥 하지 마세요. 교회는 복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유대교 대제사장이 성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다 망가뜨렸어요. 여기서 실망한 사람들이 다 도시를 떠나요.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다. 그리고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서 이들이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곳이 바로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쿰란 지역에 가서 동굴을 파고 흙으로 집을 짓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뭘 위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된 경건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곳에서 힘겹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이 살던 그 공동체, 정말 오직 믿음, 오직 예배, 오직 경건, 이거밖에 몰랐던 사람들의 그 신앙을 기리면서 훗날 1000년도 더 뒤 여기 이들이 살던 지역에 수도원이 생겨집니다. 그 정도로 오직 믿음밖에 몰랐던 사람.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갔다는 것은 세례 요한도 이 목적을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참 믿음을 위해서, 참된 경건을 위해서. 그 공동체에 세례 요한이 속했느냐 안 속했느냐 이건 몰라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중요한 건 세례 요한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광야로 나갔다? 믿음, 예배, 경건이에요. 당연하게도 세례 요한이 살았던 이 광야의 삶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4절에 세례 요한이 이때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오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 뭐 입었는지 모르고 뭐 먹었는지만 한번 볼게요. 뭐 먹고 살았대요? 메뚜기와 석청이래요. 이걸 보고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데, 야, 세례 요한 건강에 좋은 거 먹었어요. 석청 야생골 먹고 메뚜기 먹고, 어릴 때 메뚜기 구워 먹었더니 맛있더라 이거야. 세례 요한이 그거 먹고 살았다는 거죠. 과연 그게 맛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세례 요한이 메뚜기 먹고 살았다고 하는데 이 메뚜기는 곤충 메뚜기 아니에요. 아까 봤지만 풀 한 폭이 없는 곳에 메뚜기가 왜 있겠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이 메뚜기는 곤충 메뚜기가 아니고 쥐염 열매입니다. 콩과 식물이에요. 비슷하게 생겼지요. 쥐염 열매가 메뚜기처럼 생겼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쥐염 열매를 메뚜기 열매, 줄여서 메뚜기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석청 먹었다 하는데 석청은 야생 꿀이 아니고 대추 야자 열매. 먹어본 분 계시죠? 무지 달아. 꿀은 될 것도 없이 달아. 이게 성경의 석청이라고 번역된 대추 야자 열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 먹고 살았다? 쥐염 열매, 대추 야자 열매. 중요한 건 그 당시에 이 두 가지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라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돼지우리에서 살잖아요. 돼지우리에서 먹고 살던 음식이 쥐염 열매,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음식.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참된 회개를 하려면 쥐염 열매를 먹는 삶에 떨어져 봐야 된다. 그 정도로 쥐염 열매를 먹는 삶은 힘겨운 삶이었습니다. 이 삶 속으로 세례 요한이 스스로 들어간 거예요. 왜? 믿음 지키려고. 참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참된 경건을 이루고 싶어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요한아,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요한에겐 이미 사명이 있었어요.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이 가만히 있을 때 이제 내가 너를 써야겠다 하신 게 아니고, 요한이 믿음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했을 때, 경건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걸 포기했을 때, 제사장으로 그냥 살면 평안하잖아요. 그 기득권하고 타협하면 얼마든지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다고요. 그런데 믿음을 위해서 다 포기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써야겠다 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응답을 주옵소서. 회복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에게 주님 물으실 거예요. 네 마음의 자리는 어디냐? 네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이냐? 네가 바라보고 사는 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게 믿음이냐? 아니면 널 위한 안위냐? 네가 정말 바라보고 사는 게 평안이냐? 아니면 나를 향한 사명이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때 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우리 주님 원하는 곳에 있어야 돼요. 성도님들, 이 땅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재물 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이 땅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건강 가지고, 그 재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더 세상으로 멀리 가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냐고, 축복을 주시겠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도 그 건강이 복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셔도 그 재물이 축복인 거지.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건강도 화고 재물도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 때, 그때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주님의 때 보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을 주님 원하시는 곳에 두세요. 시선을 주님 원하는 곳을 바라보세요. 그때의 주님의 때가 우리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알아봤어요. 주님 원하는 곳에 마음을 둬라. 이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이제 세례 요한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도 하나요.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느냐? 누가복음 3장 4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곧 준비하라. 여러분,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 메시아 맞을 준비를 하십시오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준비하래요?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따라해서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은유법인데요. 자, 고대잖아요. 이때는 지금하고 길이 달라요. 지금은 길도 반듯하고 또 평탄하고 평탄해요. 고대의 길은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울퉁불퉁 삐뚤빼뚤. 우리가 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왕이 어느 곳을 행차할 때요. 아니, 왕이 그 삐뚤삐뚤한 길, 울퉁불퉁한 길 갈 수 있어요? 그 왕의 수레가 덜컹덜컹 할 텐데. 그래서 왕이 어디를 행차하려면 항상 어떤 일부터 했냐면 길 닦는 일부터 했어요. 왕이 오기 오래전부터. 제가 지금 어디에 약하냐면 군대 얘기에 약해요. 방위 출신이라 군대 얘기에 약합니다. 아들 세 놈이 다 현역이에요. 이 새끼들이 지들끼리 앉아가지고 군대 얘기하다가 가끔 제 눈을 쳐다봐요. 아버지 있는데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 우리 군생활 하신 남자분들 한번 보세요. 사단장이 오기로 했다. 2주 후에
난리 납니다. 온종일 닦고 치우고. 군대에 꽃을 뭐하러 심어요? 그래서 사단장 오는 길을 단장을 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왕이 오는 길을 어떻게 단장했을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깨끗이 치우는 정도가 아니라 길이 울퉁불퉁해 다 펴! 쫙 깎고 메우고 길을 판판하게. 길이 구부러져 있어. 야, 새로 만들어. 이렇게 왕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길을 닦으면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제 곧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오십니다. 만왕의 왕 메시아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내 심령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분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그 왕을 맞을 준비를 합시다. 길을 닦읍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을 맞이할 준비, 길을 닦아라. 어떤 길을 말하겠어요? 마음의 길 닦으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길을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 그 얘기도 본문에 해줍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 굽은 것이 곧아지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려면, 왕의 길을 닦으려면 세 가지 말하는데 따라 해보세요. 골짜기는 메우고, 산은 낮추고, 굽은 것은 곧게 하라. 한 번 더 해주세요. 안 하시는 분들이 다시 뛰어나주고.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골짜기는 메우고, 산은 낮추고, 굽은 것은 곧게 하라. 도로 정비하라. 네 마음의 도로를 정비해라. 골짜기는 메우고, 산은 낮추고, 굽은 것은 곧게 하라. 이 세 가지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따라 하겠습니다. 골짜기를 메워라. 마음 중에 골짜기 같은 마음이 있대요. 상처 입은 마음, 패배감, 열등감, 낮은 자존감. 나 같은 게 뭐 이미 끝났어. 주님이 나 같은 걸 쓰시겠어? 요즘 젊은 애들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좋은 학교도 못 나왔고, 대기업도 못 들어갔고, 이 나이 먹도록 결혼은 또 못했고, 이번 생은 망했다. 그 패배감, 그 골짜기를 메워라. 그 골짜기를 메우고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마음에 상처 많은 분들이 있어요. 가만 보면 이분들 진짜 주님 만나기 어렵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이 계신데요, 그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이었습니다. 술 먹고 막 자식들 엄마 때리고. 이 아버지가 죽도록 미웠어요. 그 상처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예수 믿은 지 15년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를 못해요. 하나님이라고는 하고 주여라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하나님하고 친밀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정말 책망, 핀잔, 비난의 소리만 듣고 자란 분들이 있어요. 넌 왜 그 모양이냐? 아, 저거 뭐가 되려고? 똑같은 게 왜 우리 집에 태어났을까? 야, 네가 우리 반 평균 다 깎아먹어. 아유, 저거 3반에 가야지 왜 우리 1반에 와가지고. 너 될성 보는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랬는데 너 공부해도 소용없어. 일찍부터 공장이나 가라. 이 말을 듣고 자란 사람들,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해요. 언제 우리 하나님이 나 혼낼까? 언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까? 어휴, 큰일 났네. 몸에 병 들면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 뭐 잘못했지요? 하나님 벌 주시는 거예요.
이러니 주님과 접점이 생기겠느냐. 마음의 상처가 깊어서 이 골짜기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 주님 만나기 어려우니 그 골짜기를 메워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준비예요. 마음 도로 정비. 두 번째 마음 도로 정비는 어떻게 하냐면, 따라가겠습니다. 산을 낮추라. 아까랑 반대예요. 산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교만, 아집, 자기의, 자기 자랑. 내가 최고야. 내가 잘났어. 나만큼만 해. 나 없으면 어떻게 될 줄 알아? 니들? 이런 마음이야. 이런 마음도 주님 모시기 힘들어요. 대놓고 교만한 거는 뭐 당연하고, 진짜 힘든 게 뭐냐면 교만하지 않는 것 같은데 진짜 교만한 거. 어떤 분들이 예수님 만나기 어렵냐면 나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세요. 우리 바깥 양반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안 생겨요, 목사님. 설교 듣고 가면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그래요. 여러분, 죄인의 심정을 안 가지고 사는 사람이 주님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나 의인이야 라는 사람 외면하셨고요.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들의 손을 잡아두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정말 은혜 받기 힘든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나는 교통법규도 어긴 일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남에게 해끼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저는 흉악범들과 같은 취급을 받습니까?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인입니까? 자, 성도님들 5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 모든 산과 작은 산이나 큰 산만 낮아져야 된다 안 했어요. 작은 산도 낮아져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엔 큰 죄인이나 작은 죄인이나 다 똑같이 죄인이라고요. 몇 년 전에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수원에 있는 유명한 검진센터 갔어요. 그래서 몸 많이 아프다고 좋은 데 끌어줘가지고 아내가, 그래서 이제 그 건강검진센터를 갔는데 40몇 층짜리 빌딩 제일 꼭대기에 있더라고. 잘 해놨어요. 아이, 무슨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뭐 하나 받으려면 계속 서서 기다려야 돼. 아유, 그것도 좋은 데라고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 꼭대기층 40몇 층인데 거기서 이렇게 거의 50층 가까이 돼요. 거기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그냥 지루하니까 바깥을 보게 되잖아요. 저 높은 데 싫어하는데도 밑을 내려다보게 되더라고. 하도 심심하니까. 밑을 이렇게 탁 내려다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차들이 다니는데 차가 구분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큰 트럭, 큰 버스, 이런 차 외에는 다 똑같이 보여요. 그 차가 SUV인지 승용차인지도 모르겠더라고. 멀리서 보니까 다 똑같아. 색깔만 조금씩 다르지. 밑에서 보면 안 그럴 거리요. 자기들끼리는 야, 나는 1억이 넘는 차야, 너 2천만 원도 안 되지, 이럴 거리요. 오, 저 차 대형차. 오, 나는 언제 저 차 몰까? 나는 소형차. 밑에서 보면 다 다르다고.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1억 넘으나 2천만 원 안 되나 다 똑같아. 뭐가 뭔지 몰라. 그냥 차. 그때 들었던 생각,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이 이렇겠구나. 우리끼리나 네가 큰 죄인이야, 나는 작은 죄인이야, 내가 잘났어, 네가 잘났어 하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다 구원 못 받아. 이런 속에서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고요. 그 산과 같은 마음을 낮춰라. 교만을 낮춰라.
의인이라 생각하는 마음을 맞춰라. 그리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라. 세 번째 마음의 도로공사 뭐냐면 굽은 길을 곧게 하라. 따라할게요. 굽은 길을 곧게 하라. 굽은 마음이 있어요. 왜곡되고 비틀린 마음이에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거짓을 말하고 합리화하고 이 마음, 이 비틀린 마음, 왜곡된 시선 곧게 해라. 그래야 주님 만난다. 참 이상해요. 같은 걸 봐도요, 똑같은 걸 보는데 부정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두가 은혜 받는 말씀에 혼자 시험 들어. 모두가 괜찮다고 그러는데 다 혼자 문제래. 교회가 왜 이런가 몰라. 아니 요즘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마음도 비틀려 있고 시선도 비틀려 있고 뭔가 이상해요. 이 중에 제일 그런 인간이 하나 있어요. 접니다. 비틀린 시선으로 인생을 살았어요.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년을 우울증 공황장애를 겪다 보니까 10년을 어둠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마음이 삐뚤어지더라고요. 눈이 삐뚤어지더라고요. 좋은 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매일 비판.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 사람들은 왜 저래. 아유 하여튼 큰일 나서 한국교회 이런 막 이런 시선. 그러니 주님이 모셔드려지겠어요. 그런 제가 깨어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저희 이제 식구들 아들 셋 많잖아요. 이제 막내 태어나기 전이었는데 우리 식구들이 웃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그 콘서트 그런 거 좋아해요. 소파에 쫙 쪼르르 앉아가지고 개콘을 보는데 뭐 맞박이 뭐 그런 거 옆에서 깔깔대고 웃고 난리 났어요. 제 아내하고 애들하고. 나만 안 웃어? 저게 재밌냐? 저 유치한 게? 대놓고 못하고 속으로만 진짜 유치하다 저런 거나 보고 웃고 있고. 매일 어느 날 그날도 마찬가지. 같은 걸 보고 옆에서는 깔깔대고 뭐하고 눈물 흘리면서 웃어. 저만 인상 쓰고 있어.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 나 왜 이러고 살지? 같은 걸 보고 웃는 사람들이 나는 왜 인상 쓰고 있지? 똑같은 시간에 이 사람들은 나랑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걸 보고 행복해 하는데 왜 나 혼자 불행하지? 야, 인생을 이렇게 보고 살다가 내가 평생의 어둠 속에서 못 나오겠구나. 그게 계기가 됐어요. 제 삐뚤어진 시선을 바로잡자. 개그 콘서트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매사에 부정적인 거 보지 말고 이제 긍정적인 거 보자. 비판의 시선으로 보지 말고 이제 따뜻한 시선으로, 차가운 시선 말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자. 그럴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도 좋은 사람일 거야. 잘 될 거야. 인생이 달라져요. 내 마음 밖에 계셨던 주님이 내 안으로 쑥 들어오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그렇게 바라보고 계셨더라고. 엉뚱한 시선으로 바라보니 내 마음에 어떻게 주님이 들어오시겠느냐고요. 참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비틀린 시선,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내가 똑똑한 줄 알아. 남이 못 보는 걸 내가 보니까 내가 똑똑한 줄 알아. 남이 못 보는 걸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이 안 보는 걸 보는 거지. 그 사람들이 몰라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평화를 위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나만 그거 붙잡고 늘어지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비틀린 마음, 뒤틀린 시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야고보서 말씀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비틀린 시선을 가지고 살면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비틀린다고. 가정도 불행해지고 교회도 불행해지고 목장, 기관 다 불행해지고
그 마음에 주님 안 찾아오신다. 굽은 길을 곧게 해라.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성도님들, 골짜기를 메워라. 높은 산을 깎아 평지로 만들어라. 낮춰라. 굽은 길을 곧게 해라. 퀴즈, 되던가요? 애써서 되던가요? 애써 봤잖아요. 우리 다 애써 봤어요. 이 상처를 치유하려고 애써보고, 이 교만을 꺾어보려고 애도 써보고, 몸부림치고, 바로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자 애도 써보고,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필요한 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상처 많은 골짜기 같은 내 마음 메꿔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고, 교만하여 높은 산처럼 된 내 마음 낮춰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고, 왜곡되고 비틀려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나, 그 마음 곧게 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으니, 이 세 가지, 골짜기를 메워라, 높은 산을 낮춰라, 굽은 길을 곧게 해라,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해라. 주님, 내가 할 수 없으니, 내 이 상처 치유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좀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교만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나 좀 이 교만 좀 꺾어 주옵소서. 이 비틀린 시선, 비틀린 마음 곧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라. 그러면 주님 해주실 것이다. 주의 은혜 구하는 게 사실은 진짜 준비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세례 요한이 아무리 외쳐도 안 돼요. 결국에 그 일을 행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오셨을 때,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살펴주세요. 그때 그들의 상처를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셨고요, 그들의 교만을 꺾으셨고요, 그들의 굽은 마음을 곧게 해두셨어요. 은혜의 자리,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그게 주님을 모셔드리기 위한 두 번째 준비. 이 성찬 예식이 그 자리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되네요. 내가 애써도 안 되네요. 주님, 내 안에 좀 들어와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 상처 좀 치료해 주세요. 이 교만 좀 꺾어 주세요. 하나님이 굳은 마음 좀 곧게 해 주세요.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담길 때 그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는 게 성찬식이에요. 그 마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받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십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성찬 키트 들고 갈게요. 성찬 키트 못 받으신 분 손을 들어주세요. 못 받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김경일 장로님, 권사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리 못 받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주님만 이기리오니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칩니다.